할렐루야. 2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영혼과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을 가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미국을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토착 종교, 다시 말씀드리면 샤머니즘 종교가 강합니다. 여러분. 대대로 내려오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의 역사가 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에 샤머니즘과 불교의 신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보. 자, 자기의 팔자, 자기의 그러한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해탈을 하든 신선이 되든 극락에 가든 수양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몸소 행했던 우리나라 거승인 성철 스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93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이렇게 본인이 평생 불교에 입문해서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학문과 그리고 잡을 10년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통달한 그분이 여러분 딸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생평기관 남녀군. 뭔 뜻이냐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과억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자신의 죄가 저 수미산을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황활압이 한 달 단 산채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로 찢어진다라고 성철 스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해석하면 본인의 딸인 이 필이라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성철 스님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따님을 54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왜? 수행하는데, 자신의 공부하는데, 부처가 되는 길에 신선이 되는 게 방해가 된다고 하여서 54년 동안 딸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해인사 주지로 있을 때에 70년대 60년대인가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행사를 방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내하는 스님이 이 성철 스님에게 가서 대통령이 왔으니 주지 스님이 이제 안내를 하고 차 한 잔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대뜸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느냐? 만나고 싶으면 3,000배를 하고 그러면 내가 혹 시간이 되면 만나줄 수 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서슬퍼런 군부 정권. 그때는 여러분 대통령이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스님 한 분 죽인다고 해서 무슨 뭐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이 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에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만나고 싶으면 부처님에게 3,000배 절을 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정도의 그러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80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한 결과 내가 따라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고 수미산보다 더 깊어서 이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랴. 그리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원숭이의 본성은 여러분 뭘 잘 타요? 나무를 잘 타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한다고 나무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훈련 잘하면 여러분 나무 잘 타요. 그러나 원숭이만큼 잘 타나요? 원숭이만큼 잘 타면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만큼 잘 타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뛰고 여러분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은 다 대도 조세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처럼. 자, 새는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멋있게 날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서 하루를 살아도 죽지 않아요. 365일 깊은 물속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그 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인간이 학교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도덕의 기준을 가르치고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요, 여러분. 도덕의 수준이 높아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도덕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오면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도 10년 동안 자불선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그냥 스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도
나오시고 그리고 불교의 경전에도 깊으신 분이에요. 다른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을 54년 동안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 옷 한 벌로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움막에서 삽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먹는 것도 생콩과 여러분 솔잎만 먹고 삽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도 안 드시고 생콩과 솔잎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수행을 했지만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의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고 저 수미산 계곡보다 깊어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인생에 많은 고행을 했지만 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승인 성철 스님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녀를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38선 이북에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내 딸을 안 본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보통의 삶이냐고요. 여러분. 보통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고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기준이 얼마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자 일찍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 고행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그리고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어디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열반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면 열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대부분은 죽었을 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자로 세워주었다. 할렐루야.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독선의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심지어 이단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뭘 믿든지 믿기만 하면 어디 간다고요? 극락에, 천국에, 천당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누구 믿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이 도는 여러분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도라는 얘기가 풀이하면 법칙, 원리,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는 원칙은, 구원받는 원리와 길은 뭐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저는 현대로 잠깐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합니다. 자,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부산항에 또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이것을 계획하였고 그리고 도로는 누가 닦습니까? 현대건설인 정주영 회장이 물론 다른 기업도 하지만 현대건설인 정주영 회장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주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고 저 강원도 사람이고 뭐 인천 사람이고 상관없이 자 부산 가려면 지금은 뭐 다른 길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무슨 도로를 타고 부산을 갑니까? 경부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 2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3이 되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자, 일리 가도 되고 전리 가도 되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은 있기는 있죠, 여러분. 서울은 뭐 일 가도 되고 전리 가도 된다. 자,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진리이신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변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수행과 고행과 참선과 모든 학문을 가지고 80년 동안 포교 생활을 했던 스님이 평생을 살아봤더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은 지옥에 간다고 그 어마무시한 인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천륜을 끊어버렸던 그 성철 스님마저도 자신은 지옥에 간다라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지고 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피 흘린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 백성과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잘못하면 그 왕이 백성을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들은 잘못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됐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글씨가 내 마음에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살인자라는 누명이 찍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공포했어요. 너는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켰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뭐 우리 부모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노름도 좋아하고 한량으로 살기에 우리 아버지는 딱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막 극혐합니다. 극도록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싫어한다고 하면서 뭘 닮아갈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로 잘 닮아갑니다. 자, 술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술 좋아합니다. 도박은 내가 정말로 하면은 도끼로 어디를 끊겠다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도박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지금 술도 도박도 여자도 돈도 다 싫어합니다. 가끔씩 돈이 많았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좋은 데도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거,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예수 믿어서 남편이 끌려오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데 주일에 끌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장천희 집사님 오늘 오는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좋았답니다. 자, 색시가 좋으니까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창호 집사님은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저라도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주일날에 남자들의 노망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일해서 주일날에는 여러분 아내가 밥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라면이 있거든요. 라면 하나 끓여서 계란 2개 동동동 넣어서 끓여 먹고
자, 하나는 한 손은 리모컨, 하나는 핸드폰을 딱 잡고 리모컨을 돌리면서 소파에 딱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쪽은 자,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소식이나 게임이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누워 있는 것이 남자들의 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코 껴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안 가면 일주일이 힘이 들어요. 또 안 가면 아내가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막 눈이 시 하면서 소리내는 방울밤과 같아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는 코 껴가지고 오는 거.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이도래 집사님 주일날 오시려면 어때요? 머리 해야죠. 얼굴 발라야죠. 가방 들어야죠. 옷에다가 깔맞춤 하려면 백도 뭘 들어야 될까? 비닐백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 이러려면 1시간 이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 최숙기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 부천에서 오니까 자, 8시 반이나 8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달라져야 합니까? 자, 여러분들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려보셨죠? 안 걸려본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코로나 걸려보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일어나죠. 입맛 없어지고 열나고 목 아프고 다 뭐 안 걸리셔 보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어떤 분은 막 2번도 걸린 분 계실 텐데. 자, 그래서 막 직장도 못 나가고 젊은 막 20대가 목사님 전화하면 목사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목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바이러스도 못 보는 우리인데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가 막 열나고 기운이 빠지고 목이 아프고 입맛도 떨어져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심할 때는 일주일 가는 사람, 한 달 동안 뭘 먹어도 입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더 힘드시겠죠. 그 하찮은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 교회 안 가면 여러분 늘 무궁화 회초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목침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가면 그날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안 간다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밥을 먹느냐 못 얻어 먹느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늦게 가서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도 안 되고 분방 공부에 떠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헌금은 반드시 내야 돼요. 그거를 야리하거나 구라를 쳐가지고 조금이라도 떼어먹으면 그날은 이제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저는 거의 우리 어머니의 율법에 의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금니를 다 물었어요. 내가 이제 20살이 되면 우리 어머니의 그 강요에 의한 어거지에 의한 그 신앙을 내가 탈피해버리라. 그래서 드디어 20살이 됐어요. 자, 교회를 안 가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막 TV를 보니까 뭘까 여러분? 뭐 신선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 곳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몇 개월이 못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자 딱 병이 딱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 자 우리 윗집에 있는 2년 선배가 그 병이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윗집에 있는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 신앙이 대단한 분이에요. 유교의 신앙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365일 추우나 더우나 늘 한결같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빨리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복자 들어간 하얀 접시에 정한수를 떼어놓고 비나이다, 아들부터 며느리 손자까지 비나이다를 1시간 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365. 그런데 그 손주가, 막내 손주가 비나이다를 평생 했는데 그 비나이다가 안 먹혔어요. 그 손주가 군대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방위 생활을 18개월 했어요. 그런데 제대할 쯤에 그 손주가 저와 똑같은 병으로 85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나이다를 365일을 매일같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침에 추우면 뭐 입으면 돼요? 자 우리 유임승 권사님 추우셔가지고 막 여기에 막 그 털옷도 입으셨네. 오늘 이 더운 날에 이순자 권사님이 여기에 막 파카에다가 목에다가 막 샤랄랄랄한 저것도 감으셨네. 근데 옛날에는 저런 막 좋은 옷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막 찬바람 부는데도 하는데 비나이다. 그런데 그 비나이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자 우리 인연 선배가 이제 죽어서 저도 이제 몇 개월이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이 됐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택했는데 주의 종으로. 자, 그래서 지금 예수의 흔적이 여기에도 자 종아리에도 다행히 얼굴 먹고 살으라고 얼굴에는 그 흔적이 없어요. 보고 싶거들랑 여름철에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의 흔적이 여기에 선명하게 쫙쫙 여인들이 임신하면 배가 터지듯이 이 배가 터진 것이 21살 터졌는데 이것이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불교에서 유교에서 돌이켜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이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예인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빵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똑같아요, 여러분. 연예인이 만날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삽니까? 감격과 변화 속에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치료되었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되었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고 극락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몸소 행하신 성철 스님은 본인이 그렇게 살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고행을 해보니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처럼 학문이 깊고 수행을 하고 자식을 안 보면서 심지어 대통령도 안 만난 이분이 고행을 그렇게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철 스님, 불교계에서나 모든 일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성철 스님이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뿐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없다. 그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과 치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드립니다.